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했음을 알민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았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서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 지식,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알다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그 서신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은 대환란 관련 서신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에 대한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리적인 면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교로 치닫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에 등장하게 될 배교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시대를 명료하게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의 날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환란 구절이긴 하지만은 교회 시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다 활기가 넘치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배교로 물든 암울한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낙담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후서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열정을 쏟았던 위대한 사도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활기찬 서신서들을 썼다는 것은 이 시대를, 이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다거나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등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다가 네로 치하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무덤 역시 로마에서 발견되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생피에트로 대성당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억지입니다.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친로마 카톨릭 사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처음에 제기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라는 건 역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가이우스가 조작해낸 허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마리아와 마가 나사로의 무덤이 예루살렘 교회의 알리스 언덕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골이 묻혀있던 곳에서 지하로 20피트 더 내려가면은 그 지점에서 고고학자가 유골 상자를 발굴해냈는데 시몬 바르저만이라는 고고학자는 이 상자에 담긴 유골이 베드로의 것이었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게티나 시몬 바르저만, 이들은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미리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년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다면은 바울이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 소식도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몸을 잔뜩 낮춘 상태에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베드로는 많이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 초도부터 무엇인가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긴 이 서신서를 그만큼 각별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듭난 후에 여전히 젖먹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는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울줄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갖가지 여러 인생의 곡절을 겪는 동안에 이리 터지고 저리 얻어맞고 이리 깎이고 저리 부서지면서 조금씩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하고 좀 더 무게가 있게 되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자연인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진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풋내기였던 시몬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몬에게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니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위대한 고백을 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은 원래 변모하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래 사막처럼 인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래가 아니라 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획득한 새로운 본성을 의식하면서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이 베드로전서 발신자 이름을 밝혔고 거기에 사도라는 영예로운 신분까지 자랑스럽게 곁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신을 지칭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사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 계급이나 어떤 집단 내 지위의 고하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지만은 사도가 영적 리더십의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도 베드로라고 나타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뒤 짧게는 5, 6년, 길게는 8, 9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은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라는 말을 사도라는 말 앞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시몬이라는 옛날에 자기 이름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자기는 사도이기에 앞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과 베드로가 되기에 앞서 원래는 시몬에 불과했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때보다 자신을 훨씬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장성해서 이전보다 더욱 신실하고 더욱 거룩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땀 흘려서 밭을 가을고 양을 치다가 피곤해 지쳐서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수고가 많았다면서 배고플 때니까 자 어서 가서 밥 먹고 쉬라 이렇게 등을 두들겨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에게 가서 내 밥상을 차려와라. 그리고 너는 내가 먹고 있는 동안에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은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 수고가 많았다, 이제 가서 쉬거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썼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과거의 시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종이 먼저이고 사도가 나중입니다. 옛사람 시몬이 먼저고 새사람 베드로가 나중이 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대한 권고와 충고를 해주시려 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맥락이 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피력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개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관용구처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누구누구가 형제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열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형제가 첫 주에서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롭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가 갖고 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저런 믿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띠로 함께 동여매어지지 않고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참 그리스도인 주위에 바글거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짜들은 항상 속임수를 들고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짜들의 속임수는 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서신서에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씨이자 믿음이 성장하는 밭이며 믿음을 발육시키는 자양분입니다. 알지 않고는 수긍할 수가 없고 수긍할 수가 없으면 신뢰하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데서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는 것에 갔다가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데까지 진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킵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하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고 지식의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식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아노라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노라 역시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지독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뿐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담고 있는 것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을 그만큼 더 사실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싶은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수긍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느냐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즉,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이라는 자양분을 흡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발육을 멈추고 있다는 점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믿음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성장해 가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공급돼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에 따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해야 합니다. 지식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믿음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사사나와 같습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진전되었을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발육부진에 빠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성장을 멈춘 상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진전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영광은 미래의 것이지 현재의 것은 아닙니다. 덕은 현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으로서는 덕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목표 지점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먼저 덕에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영광에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덕에 이르고 장차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에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계신 영광의 하늘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덕이고 영광이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진리 사냥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사냥할 때 성령께서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의 안내를 받으면 여러분은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현명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합당하게 부응할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4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자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 받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은 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본성을 얻게 됩니다. 1장 5, 6, 7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뿐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닌 것입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안주해서 주저앉아 있다면은 곧바로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옛날이나 다름없이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받지도 못한 죄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세상 것들로 옷 입고 세상에서 뒹굴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결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유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사들과 성경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목사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진리를 설교하는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고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을 말하는 설교자들을 환영합니다. 설교자들은 이러한 풍조에 맞춰서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할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감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리들은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구원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이른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 덕을 쌓으라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덕은 영어로 virtue인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을 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덕이 먼저이고 지식이 그 다음입니다. 덕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목사가 어느 주일 아침 믿음의 덕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리타분해 이렇게 불만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장단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역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쌓이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지식은 교만, 방자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를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덕을 설교하더니 이제는 지식을 역설합니다. 회중들은 속으로 당신이나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시큰둥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럼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눈을 내리깝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에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내 이야기를 설교로 진행합니다. 아마도 그 다음 주일 출석 교인 수가 적어도 3분의 1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인내의 경건을 하고 베드로가 눈치 없이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경건, 가들릴리스는 4절에서 언급된 대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것,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godliness인데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훈련은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경건은 모양만 갖춘 가짜 경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일치하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 즉 알은 몸멋에 관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안다는 것은 거기에 도달해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참된 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직 참된 알을 아는 것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동참했을 때 그분과 일치해 있는 아는 것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7절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덕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졌다고 띠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헐리우드식의 그런 러브가 아니라 자선, 자비심, 자애로움 등을 나타내는 체러티의 사랑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데서 love라는 단어 대신 charity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의 이면에는 준다는, 주는 것의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charity로 표기되는 사랑은 주기는 주되 그 대가로 뭔가 되돌아올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수한 사랑에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주님께서는 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 charity라고 하면은 이것은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며 저급한 헐리우드식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되돌리는 사랑입니다. 체러티는 주기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되돌아오거나 되돌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체러티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선을 필요로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